우리는 갈라디아서 이 앞장, 벌써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서론을 했던 것, 또 1절을 했던 것, 그리고 5절까지 나눴던 내용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 그 성도들은 처음에 복음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누가 찾아왔냐면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이 다 왜곡된 거다라고 하는 헛된 가르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의 은혜가 분명 필요하지만 거기에 율법주의적인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내는 이 행위가 있어야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왔고, 그것에 대한 소문을 바울이 듣고 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 생각을 하고 급히 지금 서신서를 쓴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 왜곡된 다른 복음에 쉽게 넘어간 것은 그들이 이전부터 갖고 있던 종교적인 습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종교요, 나의 자랑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는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열심을 내서 신에게 뭔가를 어필하고 싶은데 그럴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복음을 받았지만 점차 이게 단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어떤 인간적인 열심을 요구하니까 오히려 그게 그들의 종교적 심성에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이 거짓 복음이며 잘못된 복음이며 왜곡된 복음이 아니란 것이 먼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정돼야 이 이후에 전해지는 서신의 내용이 그들이 서신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바르게 다시금 자기들이 받았던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절부터 5절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과 또 인사말들을 했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빌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부터 6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내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지요.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 보게 될 건데요.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갈라디아 교회의 이 심각한 문제를 바울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할까를 수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부터 그들의 지금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줄 그 첫 마디가 필요한데 어떤 말로 이 자신의 마음을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꺼낸 첫 마디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마디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진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첫머리에 첫 마디로 바울이 집어넣었을까요?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어떤 돈으로 산 것도 아니요, 너희들이 어떤 외적 열심으로 어떤 종교적 행위가 근거돼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이방의 우상의 선하기에서 너희들을 구해내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거기서 무엇인가를 열심을 냈기 때문에 무엇인가 광명의 빛을 발견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불러냄을 받은 것이다. 이걸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근거가
우리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저 인생 가운데 섭리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또 결국은 말씀 앞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이끄심에 감사하게도 잘 끌려왔어요. 우리는 그저 끌려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잘했다, 최고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감싸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바울은 또 무슨 의도가 있는 거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무 공로 없이 이 구원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즐거워했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는지 그때를 좀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소망, 이것을 왜 잃어버리느냐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래서 가장 먼저 꺼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내셨을 때 그때 너희들이 가졌던 감격을 좀 다시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어떻게 거짓일 수 있겠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던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왜 속히 떠났느냐 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런 속히 떠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두 가지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때가 그리 먼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시간적으로 빨리 그리 다른 복음으로 떠나갔냐, 이 의미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 순간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분별하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에 끌려가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빨리, 또 분별하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이 답답한 거죠. 재밌는 것은 여기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충성을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충성을 옮겨요. 그러니까 군대에서의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면 반란을 일으킨 자나 아니면 탈영한 자를 향해서 속히 떠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어떤 자기 당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 당을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옮겨버려요. 그걸 속히 떠났다라고, 그런 상황에서 속히 떠났다라는 이 헬라 단어를 그럴 때 사용합니다. 무슨 철학의 사조가 있으면 그 부류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옮겨갈 때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느 곳에 내가 함께 몸담고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단어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 너희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나 쉽게 다른 진리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른 진리는 사실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진리인데. 그건 진짜 진리가 아닌데 왜 거기로 갔는지 사도 바울은 지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다른 말을 할 때는 참 잘 용납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너희들이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탐심 때문에 누군가를 용납하는 일엔 그렇게 인색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일에는 그렇게 인색하더니 다른 복음이 전할 때 그건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거예요. 용납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고집을 부리고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야 될 자리에서는 오히려 너무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서신서를 보면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요, 웬만하면 다 용납하라고 해요. 웬만하면 다 기다려주라고 해요. 웬만하면 다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자랄 때까지 언제나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하다못해 이방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일에도. 왜냐? 진짜 진리는 그 우상은 실제 없는 거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는 사실 그것은 제사 음식이 아니라 뭐예요? 먹을거리예요.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먹을거리지만, 그래서 먹어도 무방하지만 그것이 누군가가 시험 드는 일이라면 자제해라. 그거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복음이 훼손된, 진리가 변질되는 문제가 아니고서는 언제나 이해해라, 기다려라, 용납해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더 들어가 보면 복음이 훼손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단호해야 될 땐 너무 용납의 범위가 크고, 용납의 범위를 커서 이해하고 용납해야 될 자리에서는 너무나 좁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법정에서 타협이 없는 사람들이 없대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법정의 판사가 이렇게 해서 합의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웬만하면 수용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목사들 절대 죽이지 않는 이상 타협을 안 한대잖아요. 그래서 판사들이 얘기한대요. 아니, 목사님이시면서 어떻게, 왜 그렇게 좀 이해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걸 들을 때 참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이 단호함은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단호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호할 땐 단호하십시다. 그러나 복음의 문제 아닌 이상은 정말 바보 소리 들을 만큼 좀 넓어지십시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복음, 이것을 훼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키며 할례를 행해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며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들의 주장, 이것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요, 다른 종류의 복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측면의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은 사실 없어요. 7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속히 떠난 것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난 정말 이상하다. 너희들이 모든 부분에 자유롭게 해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쩜 그렇게 속히 떠나서 오히려 율법의 올무를 스스로 지려고 하고 인간의 행위에 자꾸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너무 놀랐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교란했다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고 하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들이 공회의 파송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로 다니면서 그 교회들에게 근심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움을 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주의적인 기독교 가르침을 자꾸 거기서 말하면서 혼란스러움을 주고 혼동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만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다 흘러가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론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까 할 때 바울도 물론 회심 전에는 열심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화시킬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어떻게 하면 유대화시킬까? 그러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또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된 대적이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그런 복음의 가치를 자기들이 얘기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자꾸 대적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도 공격을 당하게 되고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생겨났지만 그 공격받기가 싫어서 이제 타협점을 찾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 맞아. 예수를 믿긴 믿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민인데 율법도 여전히 지키고 할례도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 이런 주장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심성에 오히려 딱 맞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아직까지도 뭐가 남아있냐면 속된 표현으로 기도원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원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유익합니다. 저는 자주 가지는 않지만 저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기도원에 가서 그런 바닥에 엎드려 뭔가 통곡하듯이 기도를 하고 쏟아내야만 이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면 그런 걸 안 하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신앙이 약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나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의 종교적 심성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막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눈물 콧물 다 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밤을 새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수십 일씩만 금식을 한다거나 이런 무엇인가에 열심을 낼 때 비로소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뭔가를 했다라고 여겨지는 신앙으로 가요. 그것이 과하면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 거죠. 은사주의로 가는 거죠.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 사람의 종교적 감성에는 더 어울립니다. 그런 걸 하고 날 때 이 카타르시스를 딱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겠지만 이런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데 중독되듯이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이런 부류들이 생겨났고 이런 부류들이 자기들을 더 세력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가서 이것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까지 이들이 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뭐예요? 교란시켰어요. 교란한다는 건 뭐예요? 바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바른 복음이 어떻게 헛갈리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헛갈리게. 그래서 교란되는 거예요. 혼동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분별력 있게 베레아 사람처럼 그것이 옳은가 상고하면서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하여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른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다른 복음이 와버리니까 분별력 없이 빨리 그쪽으로 가버린 거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라? 말씀에 뿌리를 내려라.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뭐냐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부합한 내용이 선포될 때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내 자존심을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으셔야만 해요. 근데 거룩한 척하면서 강단에서 말을 하는데 성경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말하거나 성경과 다른 무엇인가를 전한다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분별해야죠. 이상하다. 목사님이 하신 저 말이 옳은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훼손되는 잘못된 가치가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분결함을 아직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아내랑 잠시 이 본문을 읽고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서 속히 떠나다 이 얘기를 잠깐 나눴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나눈 중에 아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때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직접 들었는데도 다른 복음이 올 때 떠나네.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을 진리답게 전한다고 해도 떠날 수 있지요. 그러니 신천지니 뭐니 수없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바울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알아가니까 신천지로 빠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보세요.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속히 떠나는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 보세요. 설교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가르치지 않아 보세요. 속히 떠나게 되죠. 더 속히 떠날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전해도 떠날 사람은 떠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도 속히 떠났어요. 다른 복음에. 그러니 우리가 더 말씀 앞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목회자가 정신 차려야 되는 시대고 그래서 더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될 시대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더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더 치열하게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상호 교통함이 있고 물어볼 수 있고 서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이단 사이비들이 변질된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와도 내 것을 분명하게 알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바르게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 이단이 뭘 말하나 그건 모르셔도 돼요. 알면 더 좋지만 그거 공부하기 전에 뭘 먼저 알아야 돼요? 내 거를 먼저 정확하게 아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꼭 이 일에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과 9절은요 거의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 우리나라는 건 바울과 또 바울의 동역자를 말해요. 바울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본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이 말은 뭐예요? 구원에 있어서 뭔가를 더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말해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이거면 전에 복음을 전했지만
이 얘기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지금 말하는데,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신칭의 교리,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두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는 것, 훼손된 복음을 받는 것, 변질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훼손되는 문제에서만큼은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뭐하고 있어요? 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지켜내셔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할 때,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요, 아나데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나데마가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와 상응어인지 아십니까?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와 상응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헤렘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나데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헤렘하면 딱 기억이 나오셔야 돼요. 여호수아 몇 장? 6장. 무슨 사건? 전혀 처음 듣는다시 너무 눈빛이 초롱초롱하네. 섭섭해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사건.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서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일부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췄던 아간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아이성 사건. 왜 제가 여호수아와 아이성 사건을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헤렘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에요. 헤렘으로 바쳐졌다는 건 뭐예요? 그 성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이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불태워야 돼요. 생명이 있는 것은 죽여야 돼요. 생명이 없는 것은 태워야 돼요. 근데 타지도 않는 보석류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이건 뭐예요? 바로 헤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파멸시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헤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여기 아나데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헛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훼손시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파괴되어짐으로 드려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파괴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죠. 우리 또한 그들과의 관계를 뭐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복음의 문제에서는 끊어야 돼요. 그 사람과 관계도 맺지 마라,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복음까지 수용하는 자세로 교제를 나눠서는 절대 안 돼요. 그들과의 복음의 교제는 단절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품을 수 있죠. 품어야 하죠. 물론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과 어떻게 진리를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진리는 하나인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틀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다고요. 다른 데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착하게 살던가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더 착해요. 더 거룩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사실 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만큼, 아니 그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우리의 섬김과 낮아짐과 이해의 폭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리가 거룩하게,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는 너무나 작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여겨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그냥 값어치 없게 여기고 세상에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에 대한 가슴 통곡하는 고백과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깊고 절절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에서도 겸손히 세상의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저 모습이 나였는데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보통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 있잖아요. 뭐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정말 착하게 잘 살아왔어요. 그들에게
죄를 설명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려니까 안 먹혀요.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왔는데. 그런데 100%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이 그 가슴으로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서 주 앞에 돌아섰을 때, 회심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은요, 정말 이건 진실한 회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정말 얼굴만 봐도 천사와 같은 그 빛이 나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빛이 나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너무 착하게 살아서 세상에서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계속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에서 그 더 악한 사람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해요. 복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가 아니라. 그럴 때 그 사람이 헤렘으로 바쳐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 중에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교회가 이 잘못된 가르침 하나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본문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종종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신앙의 삶을 살며 예배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헌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 한 번도 빼먹으면 안 돼요. 새벽 예배도 빼먹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정한 모든 행사, 모든 예배에 철저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늘 자신을 점검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닮아가려고 우리가 예배하며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며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한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헌신한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봉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너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알려주시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자복하고 그걸 신뢰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답게 오늘 더 바르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세상을 긍휼하게 바라보지요. 나도 바빠 죽겠고 나 하나 책임지기도 힘든 세상에 무슨 긍휼하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너는 이미 구원의 백성이니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긍휼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그 기쁨이 별로 안 크면 세상을 긍휼히 바라볼 수 없어요.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정말 큰 감격이요 기쁨으로 자리 잡을 때만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세상을 향한 긍휼함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심령 안에 살아 있습니까? 그 소망이 정말 나의 분명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직 부족하다면 더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가를 먼저 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긍휼함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그런 긍휼함이 없는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셔서 마지막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의 사람이었다면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다른 복음은 계속 강조했지만 다른 복음은 양보하거나 이해하거나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고 거절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양보의 문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맞는 자리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리게끔 선언을 해준, 판결을 해준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해서입니까? 아니요. 완악한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잘못 보면 폭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곤란해질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마가복음 1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 주려고 이런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 또 어떤 소그룹의 인도자들, 그들이 성도들의 귀를 만족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절절하고 애끓는 그 심정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일 뿐일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90% 이상이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약해 빠지면 안 된다. 너희들 더 양보하고 더 이해해야 한다. 너희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너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위해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거 하나로 만족할 수 없느냐? 성은 계속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 어떻게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나의 연약함을 지적받으셔야 됩니다. 목사에게 지적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적받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죄성을 도려낼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나를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조금씩 나를 바꿔가면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늘 소망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귀에 즐거운 설교를 기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심장을 찌르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책망하여 주시기를 늘 기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삶의 초점은요,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사라지고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바라본 성공의 법칙,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만 즐겁게 한다면 결국 복음이 훼손당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 강단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목사에게 넌 저주를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가 있나를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교정하고 끊어내는 싸움에 승리해 가신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정말 멋진 성도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함께 말씀 안에서 다듬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